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율법을 굳게 세우는 칭의의 교리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기독교, 특히 이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은 개신교회를 향해 이어져 온 단골 비판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죠? 믿음만을 통해 칭의를 이룬다. 믿음만으로 구원에 이른다. 행위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교리를 바로 마틴 루터가, 또 존 칼빈이, 또 zwingli가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에서 발견하면서 일어나게 된 게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자,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부분과 좀 다르죠. 자, 그렇다면 이 개신교를 향한 이 비판, 믿음만을 믿어서,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가져오는 그런 안 좋은 결과에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이 비판은 이 믿음만으로 받는 칭의, 곧 죄인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의인으로 인정받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교리가 율법을 무시하는 삶, 곧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는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영원한 생명 얻어요. 그쵸? 자, 그러면 예수님 이제 믿었으니까 더 이상 지킬 법이 없죠.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믿고 나면 이제 구원이 이루어졌으니 제멋대로 살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카톨릭 교회나 어떤 개신교 내에서도 어떤 교단들은요.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러함에도 행위가 필요하다. 행위를 계속해 나가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교단들도 실제로 존재하기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걸 강조하지 않으면, 행위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안 살까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비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 정말 행위 없이 믿음으로 받는 칭의와 구원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가게 할까요? 사실 우리가 이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실행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교리가 결코 율법을 무시하거나 방탕한 삶을 야기시키지 않음을 알게 될 겁니다. 사실 제가 이제 로마서 시리즈를 초반부에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바울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한 이유가 뭐였냐면 사람들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라고 말씀하셨었어요. 믿어서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언제나 같이 가기 때문에 사실은 율법을 무시하지도 않고요. 거룩하지 않은 삶을 야기시키지도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문제가 여기 있죠. 하지만 문제가 여기 있어요.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교리 있죠. 믿음으로, 행위 없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행위 없이 믿음으로 칭의에 이른다는 교리를 잘못 이해하셔서 구원 이미 받았으니, 예수님 이미 믿으니, 그래도 좀 멋대로 살아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음으로 받는 칭의 교리를 오해해서 율법의 중요성을 무시하기도 하고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 제가 이걸 왜 확신하냐? 제가 그런 삶을 오래 살아갔었어요. 제가 좀 더 어릴 때, 지금도 젊지만 더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어요. 그러함에도 제가 잘못 배운 교리로 인해서 한동안 제 멋대로 산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요. 이 교리가 너무 위험한 교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경적 교리가 위험한 게 아니라 이걸 오해하는 잘못된 교리가 위험한 거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자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천국행 티켓이나 면죄부 정도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자, 이들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율법을 향한 순종이 필요하지 않으니 구원을 받고 난 후에도 율법을 향한 순종이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신학자들은요, 이것을 반율법주의 혹은 율법 불요론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영어로 antinomianism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반율법주의는 무슨 말이냐? 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믿음이 중요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기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자, 반율법주의는 단순히 성도들의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반율법주의는 많은 성도들의 삶 속 깊숙이, 실제 삶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사는 삶 있죠. 바로 그게 반율법주의적 삶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주일날 오는 것 빼고는요, 그 사람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부부 생활을 하고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게 자식들을 키우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돈과 명예를 사랑하고요. 또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술 취하고요. 그리고 세상 법을 어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또한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지고요. 뭐 마약 중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술 중독이 있을 수도 있고 음란물 중독이 될 수도 있고요. 도박 중독이 될 수 있고. 자, 이런 것들에 빠지는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성적인 죄에 빠져 살지만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어떤 분들도 있죠. 성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밝혀졌음에도 떳떳하게 행동하는 목회자들도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자, 그분들이 했던 말들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당신이 뭔데 나를 정죄하냐? 라는 식의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대중이나 언론 앞에서 자신과 생각의 차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쌍욕을 하거나 저주하는 정치 목사님들 많이 계시죠? 자, 그분들도 지금 이런 오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이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으니 자기가 뭔 짓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뭐 우파 목사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좌파, 우파,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자, 이 모든 잘못된 모습들이 이 수많은 교인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을 통해 얻는 이 칭의의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야기된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사도의 믿음을 통한 이 칭의의 교리의 가르침을 통해 믿음으로 얻는 칭의가 반율법주의를 조장하는 교리가 아니라 되려 이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는 교리임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돌아가셔서 로마서 3장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러요. 하지만 그것에 대한 결론이 그러니까 율법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님을 기억해 주세요. 왜죠? 31절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대지예요. 죄인이 믿음으로 의인으로 인정받게 하는 이 믿음의 법은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요. 되려 굳게 세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 칭의 교리, 그 이유 두 가지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요지입니다. 믿음의 법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음을 증거합니다. 자, 우리는 이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율법의 중요성을 선명하게 강조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죄인의 칭의의 근간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켜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께서 뭘 성취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성취시키셔서 이룬 게 바로 우리의 칭의라는 거예요.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살펴봤듯 죄인이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지켜 성취하시는 것이었어요. 자, 로마서 10장 4절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어떤 끝마침이 되셨다고요? 율법의 끝마침이 되신 거예요. 자, 율법의 끝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하여 모든 율법의 조문들에 완벽하게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그 뜻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지키신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 조문들을 다 성취하셨기에 죄인이 의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더 이상 지켜져야 될 율법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칭의를 이루는 일은 죄인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달렸는데 그 일이 다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러하기에 아무런 일한 것 없는 죄인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통해 성취하신 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 율법과 상관없이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저희가 지난 몇 주간 배운 거기도 하죠. 로마서 3장 21절. 그러나 이제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그 의미예요.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대신 성취하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지키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2절.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비칩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24절.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자, 우리 편에서는 공짜예요. 무료예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부를 수 있죠.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러함에도 하나님 관점에서는 엄청난 값을 치르셨어요. 어떤 값? 자신의 아들의 생명값. 자, 그럼 단순히 자신의 아들의 생명만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이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하심을 통하여 그 의를 이루셨음이 바로 우리 칭의의 교리의 근간을 이룸을 기억해 주세요. 이 죄인이 모든 율법에 순종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죄인의 소유가 되면서 죄인이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 했죠?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 말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이 된 의인으로 인정받은 죄인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뭘 완벽하게 지켜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의인으로 보신 거죠. 자, 그러하기에 이 믿음을 통한 죄인의 칭의는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 칭의의 교리는 공정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의 희생을 통해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고 선포하는 지혜를 가르치죠. 그리고 공정한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는 모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의로운 사람들로서 인정받게 됩니다. 자, 물론 이 의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 이룬 의가 아닌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 이루신 의죠. 자, 그러함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는 이 칭의의 진리 자체가 율법의 효용성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죠? 만약 지켜야 할 율법이 없었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수 있었을까요? 율법이 없었다면. 그렇게 못해요. 왜죠?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곧 율법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정법이긴 한데 사실 사람이 태어나서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잖아요. 그럼 구원 받는 거예요. 사실 구원을 받을 필요도 없죠. 왜냐면 죄도 안 졌으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죠? 바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에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미 죄를 짓기도 전에 죄인의 본성을 갖고 있기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러하게 그 누구도 율법을 통해 의인이 될 수 없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이 아닌 사람으로 오셔서 죄의 본성이 없는 분으로서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러하기에 그 율법의 효용성, 필요성, 중요성은 여전히 우리의 칭의의 교리가 서포트하고 있음을 계속 지지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이 바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요,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고 인간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율법 자체가 선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가르쳤죠. 너희가 율법을 통해 구원받지 않아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리고 율법은 죄를 알게 할 뿐이야. 너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알게 하고 너에게 널 정죄할 뿐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선하지 않은 건가 봐. 율법이 중요하지 않은 건가 봐 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자,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요,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하면서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이다. 율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로마서 7장 5절에서 말합니다. 자,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에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매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알게 해주는 것이다. 자, 바울은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고 정죄하는 율법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성 자체가 문제예요. 우리의 가진 죄의 본성이 있죠. 그것이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자, 로마서 7장 12절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율법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를 철저하게 드러내고요. 또한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것이 율법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죠.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냥 우리의 죄성을 보여줄 뿐이죠. 자, 그리고 죄인인 우리가 이 진리를 직면할 때 우리는 우리 대신에 모든 율법을 완벽히 지키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자각 없이,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네, 하나님께. 그리고 내가 이제는 정죄를 받게 생겼네. 하나님이 심판이신 자신데, 재판관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요,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자, 그 율법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니, 나 스스로를 의롭게 할 수 없으니 이제 구원자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대신해서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게 바로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이죠.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됨은 분명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성을 갖고 있는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매개체가 됐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여러분 율법을 폐하러 이 땅에 오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 스스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되려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 그 마태복음 5장 17절이죠.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여러분 18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자, 율법의 1.1획이 하나도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요, 완벽하게 다 성취된대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게 더 쉬운 거예요. 뭐보다? 율법이 성취되지 않는 것보다. 근데 이 율법의 성취를 누가 이루셨죠? 바로 우리의 율법의 끝마침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심으로써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율법의 끝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바로 이 율법의 1.1획이 다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증거하는 진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이렇게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구나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듯 이 율법의 성취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칭의와 구원을 이루셨어요. 자, 하지만 우리 모두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율법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루신 율법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신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모든 율법의 조문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통해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구원에 이르렀다면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율법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요지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법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성취하면서 살아가도록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게 할 수 있는 길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 율법으로 구원받을 길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이 곧 율법이 구원받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존재라는 뜻이 아님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율법은 칭의를 통해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우리 모두가 매일 지켜나가야 할 우리의 삶의 양식입니다. 자,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목적 중에 하나인데요. 로마서 8장 1절에 나와요. 1절부터 4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 정죄받지 않죠? 의인으로 인정받았으니까. 자, 죄인으로 드러나면 뭘 받죠? 정죄를 받아요. 하지만 의인으로 인정받으면 정죄를 더 이상 받지 않죠. 자, 칭의에 대한 얘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와 죽음으로부터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런 죄와 그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이죠. 3절,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인들이 율법을 통해 구원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여러분. 4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죠? 이 4절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칭의의 목적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이유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고요?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약속이 뭐였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 복은 바로 성령님을 받는 걸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데 그 결과가 뭐냐?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셔서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한 목적이 바로 우리의 삶 안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성령님을 따라 사는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나가는 삶이란 의미예요. 우리는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이루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목적은 바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율법을 성취해 나가는 것인 겁니다. 자,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은 율법을 파괴하는 삶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율법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님의 도우심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바로 우리가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있죠? 지금 율법을 성취해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또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이 말한 율법은 어떤 율법일까요? 이제 우리가 또 형제님들 다 할례를 받으시고 또 우리 이제 성전에 가가지고 동물 막 죽이고 뭐 안식일 지키고 11조 내고 자, 이런 율법을 지키라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8장부터 11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옛 언약을 파기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셨다. 자, 그래서 이제 성막과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더 이상 제사장 시스템도 필요 없다. 더 이상 그 제사 시스템도 필요 없다. 왜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자,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구약시대의 유대인처럼 살아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사의식법들 있죠. 뭐 성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음식을 가리고 무슨 말이냐면 돼지 먹으면 안 되고 돼지고기. 여러분 돼지고기 너무 좋아하시죠? 유대인들은 먹지 않았어요. 자, 그런 것들을 지켜서 율법을 지키는 게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또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민사법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 율법 공부하시면 민사법들이 나오는데 뭐냐면 개인의 재산이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이나 아니면 사회의 정의나 안정을 위한 법률들이에요. 예를 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법들이 있죠. 눈을 하나 상하게 했으면 눈을 또 상하게 하고. 자, 그게 민사법입니다. 자, 그리고 법정에서 사람을 고소할 때는 최소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 이런 법들이 있잖아요. 율법들. 자, 그런 것들도 다 유대인들이 삶을 그 왕국에서 살아갈 때 필요했던 법들이거든요. 자, 그런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제사법, 의식법을 따르지 않고요. 유대인들의 민사법을 따르지 않아요. 자, 남은 법이 뭐냐? 바로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무슨 말이냐? 쉽게 말씀드릴게요. 바로 십계명과 같은 계명들이에요. 자, 십계명 보세요. 십계명 나오죠? 총 10개. 하나님 이외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경배하기 위해 다른 우상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에게 속한 것을 탐내지 말라. 자, 이 중에요. 사실 네 번째 빼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빼면요. 다 도덕법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식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은연중에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에요. 우리 그날 지키나요? 안 지키죠. 우리는 주일날, 일요일날 만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주 첫날. 자, 어찌됐든 이 10가지 십계명이요. 바로 이 모세 율법에 있는 613계명이 있거든요. 613계명이 모세 율법 안에 있는데 그 모든 모세 율법의 그 계명들을 10가지 원리로 함축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왜 주셨냐? 바로 모세 율법의 613가지에 해당하는 그 계명들을 10가지 원리로 주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해하고 기억하기 편하게 하시려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10개를 우리가 이제 다 지켜나갈 때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방식으로 또 이걸 지켜나가냐? 그게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요. 이 10가지 십계명과 613계조에 해당하는 과거의 율법을요. 딱 2가지 원리로 또 재해석을 하셨어요. 자, 그게 바로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나오죠. 자,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 번째 원리고요. 이것은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라. 두 번째 계명이죠. 자, 그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무슨 말이냐? 이 모세 율법을 포함한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이 2가지 원리로 함축되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자, 그러면 대체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가 십계명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십계명 다시 보여드리죠. 자, 근데 왼편에 보시면 첫 번째 네 가지 계명이요. 어떤 개념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경배하기 위해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또 안식일을 지켜라. 왜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기억하기 위해. 자,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자, 근데 나머지 5번째부터 10번째는 뭐죠? 바로 이웃을 향한 계명들이에요. 왜냐면 이웃을 사랑해야 하니까. 보이시죠? 이해하시겠죠? 이제 율법이 어떤 식으로 지금 신약 성도들에게 이해가 되어져야 하는지. 이 말은 곧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이 율법을 성취하는 삶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게 뭐라고요? 지금 우리가 과거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바로 율법을 성취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해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요, 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요, 재해석합니다. 다시 한번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3장에 9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뭐죠? 십계명이에요. 이러한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뭐예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한 가지 원리. 율법을 함축하는 단 한 가지 원리가 뭐예요? 바로 사랑의 원리예요. 사랑의 원리. 사랑하면 간음할까요? 사랑하면 살인할까요? 사랑하면 도둑질할까요? 사랑하면 탐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계명을 지키기 전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러한 계명을 어길 일도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고, 그것을 바울이 예수님의 전통을 받아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단순히 율법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는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임을 증명하는 원리이기도 함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강조하죠. 믿음. 잘 믿어야죠. 신앙생활 잘해야죠. 좋은 신앙 가져야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좀 간과할 때가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은요, 사랑 없이는 표현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6절이에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닌 거죠. 자,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그 과거의 유대인의 율법이 아니에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혹은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죠? 자, 그럼 우리가 칭의를 얻었어요. 뭐죠? 죄인인데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이제 지옥 안 가도 돼요. 자, 근데 그것에 대한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율법이 더 이상 우리의 삶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해가는 삶인데, 그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사랑을 통하여. 그러니까 믿으면 사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니까.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항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가장 먼저 보이는 열매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 오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죠. 이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면 우리가 믿는 건데, 그럼 당연히 그분을 사랑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내 주위를 돌아보겠죠. 아,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형제 자매님들도 사랑하시는구나. 아, 그러면 내가 저분들도 사랑해야지. 자, 그럼 돌이켜봤어요. 교회 밖에 사람들을 봤어요. 죄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 독생자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 오신 거야?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죠? 복음을 전함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다 연결되어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랑의 모습, 열매로 우리가 율법을 성취해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 바로 우리가 세상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거짓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입니다. 왜죠? 이제는 우리가 사랑으로 율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제멋대로 사는 삶, 과연 가능한 것이냐? 불가능합니다. 참된 믿음이 있다면. 만약 제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고 했잖아요. 제 믿음의 문제가 아주 심각했던 문제가 있던 거예요. 제가 이 진리들을 발견하면서 성경에서, 아, 내가 너무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내 믿음이 어쩌면은 가짜 믿음이었을 수도 있구나. 하면서 제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겠구나. 율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나를 깨닫고 그렇게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진리를 깨달으시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삶에서 적용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지의 말씀을 제가 약간 바꿨어요.
제가 처음이랑 조금 바꿨는데 다시 읽어드릴게요. 죄인이 믿음으로 의인으로 인정받게 하는 믿음의 법은 사랑의 원리를 따라. 여러분 사랑의 원리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그렇죠? 율법을 성취하셔야 되기 때문이죠. 그것이 여러분이 믿음이 있음을, 칭의에 이르는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